이번에는 로마서 12장을 잠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12장은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챕터입니다. 보통 말하기를 로마서 6, 7, 8장이 핵심 교리라고 말하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로마서 6, 7, 8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로마서 6, 7, 8장의 결론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3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 7, 8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교리의 완성이죠. 그런데 성경은 구속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구속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인생의 목표, 최종 가야 할 목적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에서 하늘의 부르심의 상을 얻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그 표대 향해 달려가는 게 과연 무엇인가? 달려간다는 의미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바로 로마서 12장 서두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그것입니다. 로마서 6장, 7장, 8장에서 우리에게 구속의 도리에 관한 교리를 설명해 주고 나서 로마서 12장 서두 부분 1장, 2장, 12장 1절, 2절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앞부분은 바로 로마서의 결론이고 그것은 곧 신약의 결론이며 신구약 전체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통 많은 설교자나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그러나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12장 1절 특별히 2절은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평생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목적지, 목표지를 삼고 묵상하며 살아야 되는 아주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와 성경의 결론, conclusions라고 저는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12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살아있는 희생물, 그랬어요. 우리 개역성경에는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면서 합당한 섬김을 영적 예배로 번역했습니다. 살아있는 희생물, 산제물이 영어로는 living sacrifice. 그러므로 sacrifice니까요. 제물이 되겠죠. 물론 희생물이 되겠죠. 구약에 하나님께 드려졌던 희생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2장 1절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살아있는 희생물이 되어라. 그것이 바로 합당한 섬김이요 영적 예배다. 아주 중요한 그 두 가지 용어가 나오죠. 첫째는 살아있는 희생물, living sacrifice. 두 번째는 합당한 섬김, reasonable service, 곧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라고 생각하거든요. 성경은 그거를 예배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확한 원문의 번역을 보면은 예배라고 하면 안 되고요. 경배라고 해야 돼요. worship이라는 것은 경배로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기서 예배하면은 예자는 동양의 그
예법, 그게 들어간 문화적인 번역이에요. 그래서 원문에는 경배라고 해야 되고, 예배 경배라는 것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사람들을 모여서 드리는 것이, 그것이 경배요 예배라고 성경은 말한 적이 없어요. 캐톨릭의 유산입니다. 물론 그것도 예배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경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진정한 예배와 경배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예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가인의 제물과 가인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 아벨의 제물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라이프, 삶, 일상생활을 받고 또 안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가인은 그의 제물을 하나님이 안 받은 것뿐만 아니라 가인의 삶 자체를 받으시지 않았다는 뜻이고, 아벨의 제물과 더불어 그의 삶 자체를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은 살아있는 희생물이다. Living Sacrifice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희생물이 드리기 위해서는 로마서 6장, 7장, 8장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6장에서 예수께서 죽으실 때 나도 죽고, 장사될 때 나도 장사되고,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역시 혼과 몸의 싸움이 있다. 이 혼은 육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순종의 종이 되어야 된다. 7장에서 싸움이고 8장에서는 육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름으로 그의 의의 도구가 되고 순종의 도구가 되자. 그래서 8장이거든요. 거기까지는 이제 구속의 도리가 끝나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그러나 오늘 12장에서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살아있는 희생물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의 삶을 통해서 삶 전체를 받으실 만한 그런 희생물이 되어라. 그래서 말해서 살아있는 희생물이다.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간청이라고 해요. 간청. 이 제목을 우리는 하나님의 간청, 그렇게 제목을 정할 수 있겠죠.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요 합당한 섬김이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슨 뜻인지 아셨죠? 성경이 말하는 예배와 경배는 아침부터 자기 전까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의 언어,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행동 전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희생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교회에 가서 1시간, 2시간 동안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그게 예배라고 한 적은 성경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요,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2번이 나오잖아요. 2번이요. 화면을 한번 보시죠. 2번을 보면은 진정한 예배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섬김이다. 12장 1절에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2절에는 또 어떤 말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해라. prove,
증명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세상을 닮아가지 말라. 우리 생각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나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라 그 뜻입니다. 세상에 동화되면은 변화될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을 통해서 입증해낼 수가 없다는 뜻이죠. 요한일서 2장 15, 17절 나오죠.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 4장 23절은 너희의 영이 새롭게 되고 생각을 변화시켜라.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어떻게 나를 변화시킵니까?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쌓고 내 안에 감추고 성경은 말하죠. 레이업, 쌓으라고 그래요. 하이드, 내 안에 감추고 끊임없는 기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금식,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존재의 변화를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내가 바꿔지고 나를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증명해 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 있었던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빛과 소금으로서 삶을 일궈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하셨습니다. 자, 현재의 나의 삶 과연 살아있는 희생물인가? 구약에는 죽은 짐승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 드릴 때도 흠이 없는 소나 양을 드렸어요. 그러나 신약에는 더 이상 죽은 제물을 받지 않으세요. 살아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한단 말이죠. 우리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우리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이 장로님, 목사님, 선교사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희생물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고 합당한 그러한 생활을 이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과연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였는가? 나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내 생각이 변화되어 있는가? 나는 매일매일 진정한 예배를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과연 살아있는 희생물인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할 만한 그런 희생물이 되어 있는가? 나의 생각과 나의 언어와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이 하나님이 참으로 받으실 만한 기뻐할 만한 그런 희생물이 되어 있는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